시편 47편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36쪽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정채봉 씨의 날고 있는 새는 걱정할 틈이 없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가운데의 글입니다. 글의 제목은 느낌표를 찾아서라고 하는 글입니다. 제가 그 글을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낌표를 찾아서. 느낌표를 쓰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무엇을 보거나 그렇지 뭐로 시들하게 생각하는 사람.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도 실록에 나뭇잎을 대해도 쌍무지개가 떠도 감동할 줄 모르는 사람. 파란 하늘을 보고 감탄한 친구를 보거나 하면 원 저렇게 감정이 해퍼서야 하고 혀를 차는 사람이었다. 이 집, 즉 이 사람의 사는 느낌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이렇게 쓰지 않으며 사가서 없어지고 말 것이 자명한 이치가 아닌가. 느낌표는 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집을 탈출해야겠다고 별렀다. 그러다가 어느 비오는 날 밤 마침내 느낌표는 이 사람한테서 떠나버렸다. 느낌표가 빠져나간 줄도 모르던 이 사람은 권태와 식욕부진에서 점차 우울증으로 발전했다. 보다 못해 가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다. 그를 진찰한 의사가 처방을 일러주었다. 감동을 회복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오 하고 놀라고 아 하고 감탄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기력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에게는 느낌표가 달아나고 없었다. 그는 느낌표를 찾아 유명한 산으로 갔다. 유명 극장으로도 가고 유명 바닷가로도 갔다. 그러나 그의 느낌표는 그 어느 유명한 곳에도 있지 않았다. 그는 집으로 터벅터벅 돌아왔다. 목욕을 하고 한숨을 자고 일어나니 문 창호에 새하얀 빛이 스며들어 와 있었다. 문을 연 그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가 잠든 사이에 첫눈이 담장이고 마당이고 살짝 덮은 것이었다. 오! 바로 거기에 그의 느낌표가 숨어 있지 않은가. 여러분 마음에는 느낌표가 있습니까? 느낌표를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도 느낌이 없습니다. 멋진 풍경을 보아도 느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봐도 느낌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느낌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여도 느낌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느낌이 없습니다. 느낌표가 사라진 사람은 차갑습니다. 한겨울에 쇳덩어리를 만지는 것처럼 차갑습니다. 한겨울에 맨손으로 쇳덩어리를 만져보셨나요? 그것이 바로 느낌표가 사라진 사람의 마음입니다. 지금 당장 느낌표를 잃어버렸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한 번도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면 고민해 보십시오. 꼭 고민해 보십시오. 느낌표가 많으면 많을수록 노래가 잘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느낌표가 많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특징을 딱 하나로 단정을 짓지 못하지만 느낌표가 많은 사람에게 공통적 특징은 노래가 잘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노래가 요즘 대세인 트로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찬송가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트로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노래는 잘 모르지만 요즘에 트로트이 대세라는 정도는 알아요. 그래서 저는 찬송가를 부릅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낮에는 그렇게 자주 안 부르고 새벽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지하에서부터 3층 올라갈 때까지 교회를 싹 한번 돌아보거든요. 기도하면서. 그때는 소리 내어서 제가 늘 부르던 찬송을 부르며 다닙니다. 또 예배드리는 이 글로리아홀은 시간 되는 대로 수십 번씩 돌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도 역시 찬송을 부릅니다. 의도되지 않은 찬송, 계획되지 않은 찬송, 그냥 새벽에 나오면서 저절로 입에서 부르는 찬송이 얼마나 좋은지 아시겠죠?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고 행복을 주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시편 47편을 쓴 고라자손은 느낌표가 차고 넘칩니다. 고라자손은 노래 중에 노래인 찬송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라자손 안에 느낌표가 가득하다는 것을 그의 찬송하는 형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찬송할까요? 1절 이렇게 찬송한다고 합니다.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외치자.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외치자. 느낌표가 막 튀어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느낌표 홍수예요. 6절에서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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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라고 4번이나 반복합니다. 아이고, 느낌표가 소나기입니다. 7절, 지혜의 시로 찬송하라고 합니다. 지혜의 시로 찬송하라고 합니다. 고라자손의 마음에는 찬송하자는 느낌표로 가득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손가락으로 고라자손을 툭 건들기만 하면 찬송가가 자동적으로 터져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고라자손은 누구를 찬송할까요? 시편 47편 2절 읽어보시면서 누구를 찬송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47편 2절입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또 6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또 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대표적으로 2절과 6절, 7절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2절, 6절, 7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물론 찬송이라는 단어도 다 공통적으로 나와요. 2절, 6절, 7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특이한 단어는 왕입니다. 2절과 6절, 7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는 왕입니다. 고라자손은 왕에게 찬송합니다. 왕에게. 고라자손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합니다. 고라자손에게 왕은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왕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합니다. 그는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그 안에 느낌표가 가득합니다. 누가 건들지 않아도 그 안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찬송가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 왕이라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만 떠올렸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왕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와 같은 설명들, 성경에서 이와 같은 고백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당연한 시각으로, 당연한 생각으로 듣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고백들을 해봤나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것들은 얼마나 풍성한 표현들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왕이신 하나님, 우리는 너무 이제 이게 당연시 되잖아요. 그런데 당연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당연하지 않는가를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옛날에 최고 통치자는 왕이에요. 근데 그분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왕이신 하나님. 그럼 오늘날의 최고 통치자는 보편적으로 뭐예요? 대통령. 대통령이신 하나님 해보셨나요? 해보신 분이 있다면 박수를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존경합니다. 오늘날의 최고 통치자는 대통령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대통령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크리스찬들 가운데 그들의 간증이나 고백 속에서 대통령이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남이 쓰던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 오늘날 왕은 별로 없어요. 오늘날의 용어로 바꿔 쓴다면 대통령이신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옛날의 사람들이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는 거의 학습되다시피 해서 이렇게 쉽게 쓰지만은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신 하나님이 익숙하지 않죠? 왕이신 하나님도 그 당시에는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서슴없이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고백은 참 훌륭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상의 왕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고백하는 왕이신 하나님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왕이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고 바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왕은 한 사람의 생명까지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영향력입니까? 하려면 고라자스는 하나님만이 왕이라고 합니다. 고라자스는 하나님을 막연히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가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가 왕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왕입니다. 이런 글들을 읽고 우리가 그러한 찬송들을 할 때 우리는 뭐냐면 학습이에요. 정보에 의해서 왕이신 하나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라자손이 지금 47편을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를 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내용을 품고 있어요. 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풍성한 내용을 가슴속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터져나온 거예요. 이러니까 그분은 나의 왕이고 이러니까 그분은 왕이시여 찬송을 받으실 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그가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왕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서 그분을 찬양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입니다. 47편 8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린다는 것은 모든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입니다. 고라자서는 마음속에는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실제 백성을 다스리고 있는 것은 세상의 왕입니다. 실제 어떤 권력의 능력들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왕입니다. 세상의 왕이 실제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것을 지금 느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예상하지 못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까지 합니다. 우리 속에서도 그런 의혹이 일어날 만한 일들이 우리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렇게도 세상이 어두운가?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 있는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사실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전하게 실현되지 않습니다. 마귀는 여전히 살아서 자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마귀의 통치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현재의 실존입니다.
근데 슬프게도 때로는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마귀가 통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더 실감나게 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이의 통치에 끼어서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혼란을 겪습니다. 끊임없이 갈등을 겪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심할 때는 오직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 같아요. 오직 마귀만이 통치하고 있는 세상과 같아요. 고라자스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은 불행한 일들을 겪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백성,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우리는 세계사 속에서 다양한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도 다양한 통치자를 경험해 봤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는 그 누구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통치 방법의 차이 때문에 국민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세상의 통치자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통치자가 문제를 일으키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다릅니다. 시편 97편 1절, 그분이 통치하는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기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모든 갈등이 사라지고 평화가 임합니다. 모든 상처가 치료됩니다. 모든 질병이 치료됩니다. 눈물이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불행이 사라지고 행복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때만이 완전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한 해를 더 살았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한 살을 더 먹어서 늙었고 한 세월이 또 갔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다스리시는 나라를 향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이 먹는 것을 싫어하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는 것도 대놓고 싫어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한 살을 더 먹고 세월이 그만큼 갔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도 소망하는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오셨을 때입니다. 우리는 이때 하나님의 통치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분을 볼 수 있도록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과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그때 가서야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통치가 100% 이루어집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을 향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도 왕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시는 왕입니다. 때로는 내 감정이 요동칠 때도 있습니다. 내 기분이 요동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환경 때문에 짓누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내 감정이 태풍을 만나고 폭풍이 이는 것처럼 요동쳐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왕되심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치 내 감정이 나의 왕인 것처럼, 내가 하는 일이 나의 왕인 것처럼, 돈이 왕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그것에 빠져 살면서 그렇게 흔들고 입질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왕 되신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를 너무나 섭섭하게 하고 그를 왕자에서 몰아내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도 그분은 절대
나의 왕 되심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는 왕입니다. 가정에도 하나님이 왕이시지 않은 것처럼, 그가 다스리지 않는 것처럼 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때도 그분은 내 가정의 왕입니다. 교회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교회 안에도 세상과 다를 바가 없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비리와 부정도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분은 교회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직장을 다스리시는 왕입니다. 직장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직장에 무슨 하나님이 계실까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내 직장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직장의 왕은 사장이 아닙니다. 내 직장의 왕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하나님은 지구를 다스리시는 왕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모습을 볼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없어도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고라자손은 이 통치하시는 왕, 다스리시는 왕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느낄 수 없어도 느낄 수 있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그분은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라자손은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다 느끼고 전주를 느끼고 야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래서 고라자손이 왕이신 하나님, 그가 세계를 다스린다고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갈등과 고뇌를 가지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뭇백성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또한 반드시 느낄 수도 있고 이렇게 완전한 통치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이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을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왕이실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왕입니다. 이제 시편 47편 3절에서 이 말씀을 만날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왕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그들의 역사는 가공된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역사가 되듯이 그들이 살아가는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종살이를 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굽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애굽을 이기게 하시는 왕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들은 절대 애굽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애굽을 이길 수 있는 왕으로, 애굽을 이길 수 있는 왕으로 그들에게 임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절대 가나안을 정복할 능력이 안 됩니다.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에게 이기게 하시는 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왕으로 그에게 임한 겁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왕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만 승리를 주시는 왕이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변함없이 그분은 승리를 주시는 왕이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우리는 이 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겨우 이기는 게 아닙니다. 넉넉하게 이기는 겁니다. 넉넉하게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선물해 주시는 왕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또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자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한다고 합니다. 승리를 주시는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시브리서에서는 생생하게 증명합니다. 시브리서에 나타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사람들의 생생한 삶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승리의 선물을 가슴에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4절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승리를 선물로 준 사람들의 이야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들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합니다. 시브리서는 실제로 승리한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나라도 이겼다고 합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사자들도 이겼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자는 다니엘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승리할 수 있는 왕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를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이기셨습니다. 승리를 선물로 주시는 왕으로 다니엘을 찾아온 것입니다. 불의 세력을 멸했다고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아 풀물골에 던져졌지만 머리털 하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불구덩이에 던져졌는데 머리털 하나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왕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불이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도록, 그 불이 태우는 능력을 상실해버리도록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왕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칼날을 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사울과 수많은 대적들의 칼을 피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왕으로 다윗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율리아누스는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조카로 유명한 학자이면서 군 지휘관입니다. 콘스탄티누스를 이어 로마 황제가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기독교의 관용 정책을 펼쳤지만 하지만 개종하고 동물 희생제를 지내며 이교 부활을 꾀했습니다. 동시에 기독교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배계자라고 합니다. 한 번은 페르시아 토벌에 나섰다가 예수를 독실하게 믿는 한 장군을 만나서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당신이 존경하는 목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소?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당신이 존경하는 목수는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어? 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자 이 장군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아마 대왕을 위해 관을 짜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율리아누스는 배후의 습격을 받아 중상을 입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율리아누스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이거였습니다. 갈릴리 사람아, 그대는 이기었다.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승리하게 하시는 왕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끝은 100% 승리입니다. 우리 각자가 싸움은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과는 모든 믿는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왕이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왕입니다. 지금 고난받으면서 여러분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싸움의 끝에는 100% 승리를 안겨주시는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현재 질병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질병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왕입니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싸움의 끝에는 반드시 승리를 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의 싸움이 끝이라고요? 이 세상의 질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국은 생명을 잃었다고요? 끝이 아닙니다. 다시는 아프지 않는 세계에서 영생복락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병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도 이기면 좋겠지만 이 땅에서 졌다고 진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아프지 않는, 다시는 고통이 없는, 다시는 죽음이 없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로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재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죄와의 싸움에서 자주 넘어지고 패배합니까? 그래요. 이 땅에서 죄와의 싸움은 우리는 실패가 더 많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긴 것보다는 죄에게 지는 것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 그때 승리의 면류관을 그분이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왕입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왕을 찬송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입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왕입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왕일까요? 고라자서는 왕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왕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왕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왕에 대한 내용은 또 무엇일까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업을 주시는 왕이십니다. 고라자서는 하나님은 기업을 주시는 왕이라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7편 4편은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시인은 예언적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도 기업을 주시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또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엘수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을 보냈습니다. 이 광야 40년이 그들의 전부가 아닙니다. 광야 40년을 살면서 광야 40년이 전부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광야 40년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을 향해 가는 과정으로 생각했습니다. 광야 40년은 가나안의 이 기업인 이 가나안을 받으러 가기 위한 여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꿈은 언제나 가나안에 있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 고난을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 불과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광야 40년의 고난을 다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믿은 분들은 모두 이 세상에서의 삶을 광야와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다 지나면 영적인 가나안,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천국을 바라보며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최종 목적지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불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과정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과정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 40년을 살면서 언제나 어디에 눈을 뒀냐면 가나안에 눈을 뒀습니다. 어디에 소망을 뒀냐면 언제나 가나안에다가 소망을 두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 가나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천국을 바라보며 이겼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천국은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최종 목적지인 우리가 기업으로 받은 천국에서 누릴 것에 대한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그건 그림자에게 불과한 겁니다. 때로는 우리들에게 건강을 주실 수도 있고요. 때로는 물질을 주실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선물로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림자입니다. 맛보기입니다. 얘야, 지금은 네가 이렇게 광야 살면서 힘들기 때문에 천국에서 누릴 것에 대한 것을 맛보라고 주는 겁니다. 광야가 너무 팍팍하니까, 광야가 너무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 내려주시듯이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가끔은 만나를 내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듯이 반석과 같은 이 세상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샘물이 나는 선물을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매출하기를 선물로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광야 사는 동안 그들에게 위로의 목적입니다. 맛보기인 겁니다. 사랑하는 중국교회 가족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이 받게 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너무 거기에 몰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광야와 같은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웃게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커다란 유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것보다는 뭐가 더 많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만나가 있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집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광야가 그들의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그 광야를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따라서 위로와 격려와 이 광야를 잘 이길 수 있도록 하기에 선물로 주신 것뿐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은 다 광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서 살면서 받는 것이 진짜 기업이 아닙니다. 진짜 기업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진짜 기업에 대한 맛보기입니다. 진짜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기업인 천국에 있습니다. 거기 가야 진짜 기업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거기 가야 아프지 않습니다. 거기 가야 눈물이 없습니다. 거기 가야 죽음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광야이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맛보기로 선물을 주시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나그네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왕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기업으로 받은 천국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이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는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끔씩 행복을 선물로 주기도 해요. 때로는 미소를 선물로 주시기도 해요. 감동을 선물로 주시기도 해요. 평안을 선물로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여기는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만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했던 참다운 기업의 모습입니다. 현재의 삶이 어렵습니까? 하루하루가 근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발자국마다 눈물로 얼룩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천국을 바라보며 이 광야의 삶을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천국의 소망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왕이신 하나님을 고라자손처럼 찬송하며 이 광야길을 잘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느낌표가 있습니까? 고라자손의 마음은 느낌표로 가득합니다. 고라자손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느낌표로 가득합니다. 고라자손은 어떤 하나님을 찬송할까요?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가 찬송한 왕이신 하나님은 어떤 왕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은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입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왕입니다. 하나님은 기업을 주시는 왕이십니다. 고라자손처럼 우리도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우리의 마음에도 영적인 느낌표가 가득한 한 주의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라자손도 우리와 똑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은 언제나 광야였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눈물이 있고 또 실패도 있고 죄도 있고 또한 죽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라자손은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면서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 승리를 주시는 왕, 기업을 주시는 왕을 찬송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부교회 가족 모두도 이 험악한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세계를 다스리시고 승리를 주시며 기업을 주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